우리 입술 들어 주님을 찬양할 때 그것이 능력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축복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 함께 읽었습니다. 민수기 말씀을 보면서 우리들의 하나님 앞에서의 모습이 비춰지게 하시고, 특별히 주님을 사랑하며 또 주님을 믿겠노라고 고백하는 우리들의 입술 속에 감춰진 우리들의 적나라한 모습이 말씀을 빗대어 드러나게 하시고, 그것이 또 말씀 때문에 기경되고 또 고침받고 또 회복되는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민수기 말씀 오래간만에 봅니다. 내 입에 주신 말씀이란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즘 텔레비전을 틀거나 하면 주술에 대한, 그러니까 이렇게 사주, 주술, 미래 예언, 그리고 그런 경험담을 다루는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길거리에 가다가 보면 그런 카페들이 있고, 그곳에 적지 않은 사람들이 앉아서 이렇게 이야기를 듣는 것들을 목격하게 됩니다. 시중에 어떤 조사에서는 기독교인들도 그런 데를 많이 찾아간다는 통계 자료가 있고, 또 그것 때문에 조금 사회적인 조롱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생각해 보는 우리들의 모습은, 하나님이란 분을 믿고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가진 우리들인데, 그 기준이 얼마나 미약하면 그것에 자꾸 눈을 맞출까, 그것에 관심을 가질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기 오늘 내 입에 주신 말씀이란 제목을 특별히 잡은 것은, 그런 세상 가운데 우리가 견뎌낼 수 있는 힘은 그 말씀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민수기를 쭉 살펴보면서도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말씀이 분명히 그 은혜로운 말씀으로 주어지는데,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얼마나 지켜지고 또 적용되고 또 우리의 그릇된 모습이 수정되고 있는지 살펴보면, 그때뿐일 때 많고, 또 이럴 때는 그게 적용되고 저럴 때는 내 뜻이 적용되고, 이런 경험들을 많이 해보게 되는 거죠. 민수기의 행로가 가나안 목지까지 들어가기에 그 과정을 그리고 있다면, 아마 우리들의 인생의 그 시간도 그 맞닥뜨리는 지점을 달려가고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을 조금 서로 비교하면서, 그리고 그 시대에 그 사람들이 품었던 마음들을 살펴보면서, 지금 혹시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속에 하나님보다도 더 소중히 여기는 것, 하나님보다도 더 기준 잡혀 있는 것, 그런 것들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내 입에 주신 말씀이란 제목이 주어진 거고, 또 오늘 특별히 주인공은 우리 하나님이 뽑은 선지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그 말씀에 어떤 진가를 발휘하면서 이렇게 성경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한 면 한 면을 보면서 조금은 우리들을 점검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22장에서는 그 오죽 못났으면 그 나귀한테 이렇게 좀 경고를 받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하나님이 서 있는 것을 나귀는 볼 수 있었는데 그 신통한 발람은 보지 못하고 있었던 것, 그리고 그 눈이 열렸을 때 그것을 바로 바라보고 두려워했던 것,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잠시 살펴봤는데, 이제 그에게 주어진 미션대로 직접 이스라엘 진영을 바라보기도 하고, 그들을 바라보면서 이제 발락의 주장처럼 그들을 저주해야 하는 그 일들을 맞닥뜨리는 장면부터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41절, 22장 41절에 보면 아침에 발락이 발람과 함께하고 그를 인도하여 바알의 산당에 오르매 발람이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의 진 끝까지 보니라. 산당의 그 풍경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많은 인원이 올라가서 이렇게 내려다 보는 거죠. 근데 멀리서 보이는 것은 이스라엘 진영이 한눈에 다 들어와 있을 것 같아요. 끝까지 봤다고 표현한 것을 보면 이렇게 그 눈의 시야에 엄청나게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가고 있는 모습을 목도하고 있게 된 거죠. 그리고 그것을 보면서 이제 그를 저주해야 되는, 그들을 저주해서 이제 그들이 망해져 가는 꼴을 봐야 되겠다는 그런 심사로 그 앞에 서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23절에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제단 7을 쌓고 거기 수송아지 7마리와 수양 7마리를 준비하소서 합니다. 제대로 주문을 하는 거죠. 여지껏 이런 액션은 없었어요. 이제 정말 무엇인가 하기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환심을 받아야 되겠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의 관심을 받아야 되겠다. 이런 심사로 제단을 세우는데 하나만 세운 게 아니라 7제단을 세웁니다. 그리고 7마리 숫송아지와 7마리 순양을 데려오게 합니다. 아마 이스라엘 예법에는 사실 이런 것은 나오지 않아요. 순양과 숫송아지는 나오는데 제단이 여러 개 있다는 얘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그 시대 그 근동의 제사 제도는 바알 신을 제사하거나 하는 것은 이 7이란 숫자를 가득 채워서 드리는 것을 굉장히 극진하게 하나님께 그 신에게 예배하는 그런 행위로 간주되었어요. 그래서 7개를 세워서 예배하면 하나님이 감동을 주실 거고 그가 그들을 저주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2절에 발락이 발람의 말대로 준비한 후에 발락과 발람이 제단에 숫송아지와 순양을 드리니라.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의 번제물 곁에 서소서 나는 저리로 가리이다. 여호와께서 혹시 오셔서 나를 만나시리니 그가 내게 지시하시는 것은 다 당신에게 알리리이다 하고 언덕길로 가니. 발람이 이제 발락을 제사 드리는 곳에 남겨놓고 자기는 하나님을 만나러 간다고 얘기합니다. 이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행위 자체가 어떤 심사였을까를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난 장에서 나름대로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는 신적인 어떤 감각을 굉장히 가지고 있는 인물이고 그는 그 주변에 굉장히 신통한 주술사로 알려진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경험했는데 조금은 여지껏 경험하지 못한 무엇인가를 가지게 된 거죠. 요 하나님은 좀 다른데 하면서 접근을 한 거죠. 그리고 다른 신보다는 더 뛰어나신 분인데 내가 조금 더 잘 보이면, 잘 보인다는 뜻은 7제단을 세워서 정말 여느 신처럼 드리는 것보다도 더 갑절로 예배하면 더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을 거라는 느낌을 가졌을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하는 거죠. 그리고 언덕길로 갔는데 4절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시는지라. 임했죠. 그리고 당장 발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7제단을 쌓고 각 제단에 숫송아지와 순양을 드렸나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나 당신께 할 도리 진짜 많이 했어요 라고 표현하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내가 지금 무엇인가 해야 하는데 당신 내 말을 좀 들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내 이렇게 극진하게 예배했으니까 제사했으니까 조금 들어주십시오. 이런 심사로 하나님을 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5절에 여호와께서 발람의 입에 말씀을 주시며 이르시되 발락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하니라. 여기에 이제 또 입에 말씀을 주셨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입에 말씀을 주셨다는 표현은 이제 여기 성경에서 보면 첫 번째 예언, 두 번째 예언 이렇게 표시를 해놨잖아요. 이게 예언이라는 표현하고 맞닥뜨려 있습니다. 근데 언젠가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예언과 여기서 말하는 예언은 조금 다른 표현인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예언이라고 하면 미리 예자를 써서 앞의 일을 다 알고 그것에 대처하는 그런 일들로 우리는 인식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예언 기도를 받는다고 했을 때도 내가 잘 안 풀려. 그러면 예언 기도를 받으러 간다는 그 말의 뜻은 잘 풀릴 수 있는 시점이 언젠지, 어떤 방법을 통해야지 그게 잘 풀리는지, 이런 걸 알고 싶은 욕심으로 그 얘기를 떠올리거든요. 한국교회가 예언이란 말을 딱 들으면 먼저 이 미리 무엇인가 알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많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많이 강조하는 말씀 중에는 여기의 말씀처럼 그 입에 말씀을 주셨다는 표현이 이 예언의 말씀으로, 왜냐하면 예자가 한자가 맡길 예금이라는 뜻의 예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예언을 쓰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맡겨주신 거예요. 우리 입에 말씀을 두신 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그런 속셈을 갖고 있는 발람한테 진짜 말씀을 주시는 거죠. 그리고 이 말을 너 그대로 발락에게 전하라고 말씀을 요구를 하시는 겁니다. 그럼 그 말씀을 받은 대로 발람은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계속 보죠. 6절에 그가 발락에게로 돌아간즉 발락과 모압의 모든 고관이 번제물 곁에 함께 섰더라. 발람이 예언을 전하며 말하되, 그러니까 이 예언은 뭔가 앞니를 내다봐서 이런 예언의 표현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 입에 말씀을 두신 것을 그대로 얘기하는 것,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전하는 게 이제 7절부터 나옵니다. 발락이 나를 아람에서 모압 왕이 동쪽 산에서 데려다가 이르기를 와서 나를 위하여 야곱을 저주하라, 와서 이스라엘을 꾸짖으라 하도다. 여지껏 경위를 자기가 왜 여기 서 있는지를 설명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발락이 이 일을 했습니다, 이 일을 시켜서 나는 여기 서 있습니다 라고 표현하는 거고, 8절에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라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발락한테 큰 일을 당할 일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으니까 그 말씀을 전하는 것 뿐이지만 이것은 생명을 좌지우지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너 왜 내 말 안 들어? 너 저주하라고 그랬더니 왜 그래? 라고 죽임을 당해도 할 말이 없는 그 말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입에 두셨으니까, 말씀하라고 했으니까 그 말을 그대로 뱉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을 전하면서 자기가 경험한 것들을 곁들여서 표현하는 거죠. 9절에 보니까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도 있지만 그가 바라보니까 저 백성은 다른 백성과 달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홀로 산다라는 표현은 그 이스라엘 그 지역, 그러니까 그 광야 지역에서는 혼자의 힘으로는 절대 살 수 없어요. 한 나라의 힘으로는 절대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서로 기대면서 살아야 해요. 근데 이 홀로라는 표현은 저 나라는 혼자서도 잘해.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야. 이게 다른 민족하고는 다른 특성이야.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에요. 이렇게 안 해도 저렇게 해도 그냥 잘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그런 백성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세며 이스라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셀고 나는 의인, 이 말 먼저 설명하죠. 이 두 표현은 지금 그 산에서 이스라엘 행전을 목도했어요. 정말 수많은 인원이 지나가고 있는 걸 목도했습니다. 근데 그거를 다 헤아리려도 셀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인원이 너무 많으니까 한눈에 다 들어오지도 않으니까. 근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과 마찬가지, 셀 수 없는 백성을 그들에게 주신 거잖아요. 그리고 그 인원이 지금 출애굽해서 가나안에 이르기까지 그 행렬로 가고 있는 것이라면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었고, 근데 그것을 우리가 이렇게 바라보는데 우리가 헤아릴 수도 없고 그것을 막을 수도 없다, 이것을 자꾸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셀고, 이 4분의 1도 의미가 있죠. 지금 그 언약궤, 그러니까 성소 주변으로 동서남북으로 지금 진이 세어 있잖아요. 그 진이 움직여지는데 저 한 곳만 봐도 헤아릴 수 없는데 저 많은 인원을 다 어떻게 헤아리겠느냐, 이런 표현인 거죠. 그러니까 난 이제 못한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노라 라고 얘기합니다. 아까 목숨 걸고 그 말을 한다라고 표현한 것은 이 뜻입니다. 이제 나 여기서 이 말하는 순간 죽어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난 근데 저들처럼 죽고 싶습니다. 저들 하나님의 아래서 죽고 싶습니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놀랍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예민한 사람이긴 하겠지만 하나님을 경험했고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인가 얻어내려고 무진 애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이 말씀 주신 대로 그대로 전하면 그것은 자기 목숨이 위태로울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하는, 근데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진면목을 발견한 발람의 역할이 된 거죠. 저주해야만 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이란 분을 알고 경험하니까 결코 저주할 거리가 아니고 되려 그 하나님의 축복 아래 살아야 된다는 것을 깨닫고 그렇게 마음먹은 그의 모습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11절, 발락이 다급해졌습니다.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대여 어찌 내게 이같이 행하느냐, 나의 원수를 저주하라고 그대를 데려왔거늘 그대가 오히려 축복하였도다. 지금 이렇게 이제 당황하면서 이제 빨리 죽여야 되는데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들었을 텐데 차마 죽이지도 못하고 이렇게 하는 모습을 엿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발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입에 주신 말씀을 내가 어찌 말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까? 라고 또 되받아치면서 이 장면을 끝냅니다. 놀랍죠? 정말 하나님께서 이 발람이란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일하시는 것, 민수기를 보면서 또 이 행렬을 이끌어 가시면서 하나님의 모략이라는 말씀을 잠깐 드린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이 일들을 바꾸시고 알려주시고 또 그것에 인도를 하시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면면에서 살펴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의 위기였음이었죠. 왜냐하면 발락이 가장 권위 있는 주술사를 데려다가 저주를 하면 저 아모리 사람을 이긴 이스라엘 백성을 코를 납작하게 할 수 있었는데, 이런 분위기였는데 그것을 완전히 되바꿔 놓은 그런 식으로 지금 이 일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곧바로 두 번째가 시작되죠. 발락이 말하되 나와 함께 그들을 달리 볼 곳으로 가자. 거기서는 그들을 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끝만 보리니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다급한 나머지 이제 이런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아까는 그 행렬을 전체적으로 다 보니까 아무래도 발람이 주눅 들어서 이랬나 보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 높은 데 갔는데 그 끝만 보이는 지점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 보면 너무 무서워서 저주 못하겠거니 이렇게 마음먹고, 저 끝만 보고 이제 너 저주해야만 해, 나한테 돈 받고 왔으니까 저주해야만 해, 저주해, 이렇게 요청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14절에 소빔들로 인도하여 비스가 꼭대기에 이르러 7제단을 쌓고 각 제단에 수송아지와 수양을 드리니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저기서 여호와를 만나 뵐 동안 여기 당신의 번제물 곁에 서소서 하니라.
또 똑같이 번복이 되는 거죠. 극진한 정성을 다 들여야 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진짜 저주하기를 바라는 발락과 이것은 또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이 일하실까를 기대하며 또 가는 발람의 모습, 이렇게 중첩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16절에 여호와께서 발람에게 임하사 그의 입에 말씀을 주시며 이르시되 발락에게로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지니라. 발람이 가서 본즉 발락이 번제물 곁에 섰고 모압 고관들이 함께 있더라.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말을 하시더냐. 발람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하면서 또 두 번째 예언을 말하죠. 발락이여 일어나 들을지어다. 십볼의 아들이여 내게 자세히 들으라. 이제는 발락을 향해서 직접 이렇게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을 하시는 듯하게 이렇게 표현하고 계시면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19절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발람을 통해서 발락에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지금 우리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일들을 지금 이 시간까지 계속 이끌어 가시면서 완성해 가시는데 하나님의 계획이 변개된 게 없고 지금 여기 7재단으로 극진한 치성을 드렸더니 하나님이 잠깐 바꿔서 그를 저주하고 이런 맥락으로 계속 이끌어가는 그 세상 풍조 아래 하나님은 결코 후회하시지 않는 분이야. 시건하시는 분이 아니야. 이렇게 이제 그 하나님을 대변하는 발람 선지자를 보게 되는 거죠.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다. 시건치 않으시다. 그리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다. 근데 이 말씀 보면서 잠깐 생각나는 말씀 있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후회하시는 표현을 몇 군데 하셨거든요. 그러면 그 말씀은 뭐지? 하나님 절대 후회하지 않는데 왜 후회하셨을까? 이런 생각이 질문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뭐 후회라는 표현보다는 탄식한다는 표현이 더 맞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변개하지 않고 그냥 후회는 안 하시는데 그냥 마음이 안타까우신 거죠. 뭔가 처음과 끝을 다 아시는데 네가 거기서 그러고 있는 걸 보면 너무너무 막 속상하고 마음 아프신 거죠. 근데 그걸 이제 인간적인 표현으로 후회하신다는 표현을 쓰셨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발람 선지자가 그런 하나님을 본 거죠. 지금 일개 어떤 왕이 너 저주해서 그것을 변개해가지고 변화하실 분이 아니라 그런 하나님이다라는 거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정말 변하시지 않는 하나님, 말씀대로 언약하신 대로 그것을 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 그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20절에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강조한 거죠. 그리고 21절에 근데 그냥 그렇게만 하시는 분이 아니고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의 힘이 들소와 같도다. 야곱을 해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도다. 이때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논할진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 하리로다. 이 문장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여지껏의 끝없는 사랑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얼마나 허물이 많았어요. 이 광야에서도 우리가 본 것만 해도 정말 수십 건입니다. 하나님이 진짜 그냥 너 죽어 이렇게 해도 아무 할 말 없는 일들이 굉장히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까지 인도해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발람 선지자가 되려 이방 사람들한테 알리고 있는 거예요. 야곱의 허물을 그냥 다 용서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에요. 근데 여기서 지금 이런 일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저주해? 그건 말도 안 돼. 이것을 자꾸 깨닫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절대 그것을 해야 할 복술이 없고 점술이 없다고 단언합니다. 이제 이 일들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얘기하는 거죠. 24절에도 이 백성이 암사자같이 일어나고 수사자같이 일어나서 움킨 것을 먹으며 죽인 피를 마시기 전에는 눕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그 모든 것들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들을 저주하지 말고 축복도 하지 말라. 이제 발락이 진짜 다급해졌어요. 말을 꺼내지 말라는 얘기예요. 말하면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말이니까 너 이것도 하지 마, 저것도 하지 마, 이렇게 다급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발람이 발락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은 내가 그대로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라고 대답하는 장면까지 오늘 살펴봅니다. 세 번째 예언과 네 번째 예언은 다음 시간을 생각하고요. 여기서 조금은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느끼는 생각들,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들을 조금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아까 발람을 통해서 7 제단을 쌓게 하고 뭔가 하려고 하는 그 모습, 우리 기도 중에도 사실 그런 모습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간절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잘 안 되는 거 보면 내가 부족한 거 아니야? 그럼 이것 좀 더 해야 되지 않나? 뭐 하나님께 헌금이 부족했나?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부분이 없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는 좀 점검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걸로 좌지우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애를 써야지 지금 가지고 있는 내 기준, 내 생각들이 관철되기 위해 이것저것을 도모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큰 죄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을 우리는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을 주셨다라는 표현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어찌 보면 우리들의 정체성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의 기준이 다 나를 도배하고 있어야 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마땅한 사람인 거죠. 근데 우리는 적당하게 이럴 때는 내 기준, 내 방법이 더 옳은 양 판단하고 그 일들을 도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말씀을 내게 주셨다면 자꾸 우리는 신앙 양심이 있어서 그렇게 마음 먹고 내 욕심대로 치달아 가더라도 항상 마음에 꿉꿉함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제어하시는 표현이라는 생각이 들고 자꾸 무엇인가 느껴지면 무릎 꿇고 조금은 하나님의 뜻을 알려달라고 더 깨닫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 그것을 조금 더 염두에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9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이런 백성이야 라는, 우리는 그 안에 있는 자들이니까 조금은 흔들리지 말아야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정말 다른 거 너 그렇게 살다가 어떻게 이 세상 살아가려고 그래, 이런 걱정을 듣는다 할지라도 나 하나님이 이렇게 살게 하셨어,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셔 라고 담대하게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결정하고 결단할 수 있는 마음, 그것이 여기 이제 발람이 얘기했던 대로 홀로 살 것이고 라는 표현이라는 생각. 하나님 한 분만 있으면 돼 나는 라고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 그게 진짜 우리들의 정체성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다 손가락질하고 못 믿을지라도, 특히 우리 자녀들 생각할 때 그런 거 많이 해요. 내 믿음을 갖고 난 생활하는데 그 자식들한테 내보일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물질로도 좀 힘들게 하는 것 같고 해준 것도 없는 것 같고,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믿음이 자꾸 주눅들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사는 모습을 치열하게 살아가면서 그래도 그 믿음 지키려고 애쓰는 모습이 있으면 자녀들이 나중에 조금이라도 그것을 이해를 하는 듯해요.
그래서 저런 방법, 이런 방법이 다 있는 것 같은데 저 방법이 맞는 것 같아. 맞는 때도 있어. 라고 느껴주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사실 우리 신앙인들의 정체성인 것 같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얕잡아 봐도 하나님을 품고 사는 자들이 얼마나 강하고 큰 자인지를 우리는 좀 내보이면서 살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발람에게도 그걸 알려주셔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런 백성임을 조금 자부심을 갖고 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 그 청년 카드 기도에 이 말씀 준비하면 사실은 좀 용기가 되고 힘이 되는 말씀 또 막 찾다가 그 욥기 말씀 있잖아요. 내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는 그거. 근데 그가 나를 다 아신대요. 내 갈 길을 다 아신대요. 그것처럼 우리를 안도하게 하는 게 없잖아요. 나 지금 힘든데 다 아신대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살아낸다면, 그런 믿음을 갖고 이 시간을 견뎌내고 살아낸다면 하나님은 분명 그 일을 통해 무엇인가 이루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게도 그 힘을 공급받게 하실 겁니다. 그런 은혜를 여러분들이 함께 이 말씀 통해서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강조드리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일주일 내내 붙들고 묵상하시면서 이 말씀이 내게 적용되는 것, 내가 어떻게 살아내야 할 것 자꾸 생각하시고 그것들을 주변과 나누셔서 나만 힘든 게 아니고 서로 같이 힘을 합쳐서 우린 이길 수 있다라는 것들을 좀 여러분들이 많이 공감해 보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 가운데 그의 말씀이 우리 입술에 두신 것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성경 말씀을 나누는 것도 그렇게 말씀을 주셨기 때문이고 그 말씀 때문에 우리 내면이 자꾸 요동치는 것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증거입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더 말씀에 창념해서 사는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돼서 늘 사는데 주눅 들어있는 우리 인생이지만 정말 하나님이 주신 복을, 신령한 복을 누리며 그 복을 여러 주변에게 나누며 살 수 있는 그런 자신감 넘치는 크리스찬으로 만드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